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된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위임식 가운데 오늘 내용은 번제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번제에 관한 내용도 보면은 우리가 15절에 보면은 수양을 끌어와 가지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그 수양의 머리를 붙잡고 안수를 할지미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제사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속죄제와 같이 이 번제도 바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 중 첫 번째가 속죄제였습니다. 그런데 속죄제 다음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번제입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모든 피를 빼낸 그 고기들을 완전히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번제라는 거 태워드리는 제사지만은 원어상의 뜻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재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연락시키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온전한 완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속죄제 뒤에 번제가 온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 죄를 속함을 받은 그 제사장들은 반드시 번제의 삶, 즉 전적인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좁은 의미는 제사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성소 안에서 봉사자로서 직무를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목사나 전도사나 또 장로나 집사와 같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또 교회를 위하여 어떤 더 특별히 봉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풀림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그 체험이 있어야만 하고, 두 번째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전적인 헌신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사장 위임식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특별한 봉사자일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할 때 제사장으로 말씀드린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특별히 더 봉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꼭 집사나 장로나 직분 받은 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모두도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속죄제의 체험, 즉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감격과 십자가의 피가 내 심령을 적시는 그런 경험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불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므로라고 있습니까?
바로 12장 1절 그 전에 11장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즉 바울이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 준 것이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걸 설명 다 해주고 나서 너희가 이렇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느냐, 구원의 진리가 이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다 말하고 나서 그러므로 그 너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이므로 하고서 12장 1절을 말씀한 겁니다. 즉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즉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산 제물, 제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죽어서 완전히 태워서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온전히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사람을 딱이 때린다고 해가지고 벌떡 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절대로 죽은 사람은 때려도 일어나지 않고 욕을 해도 눈을 찌끈거리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자존심을 상하게 해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부의 환경과 외부의 요소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요동친다면 우리 자아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산 제물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나 자신을 그렇게 죽이면서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전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번제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경험을 통한 그렇게 구원의 경험을 한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번제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너희의 삶을 다 태워서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상을 보면 얼마나 살아서, 우리가 내 자아가 살아서 자존심이 살아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상처받고 상처를 주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내 고집과 신념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온전히 나의 삶을, 나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불태워서 나 자신이 죽어지고 온전히 내 안에서 주님만이 살아 역사하는 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